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결국 결단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요. 사실 경찰서에서 벌금을 때리면은 그 벌금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거 물고서 말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비전성결교회는 구상권이 청구된 것은 아니에요. 울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소연을 하십니다. 울산시가 그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거죠. 3억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상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한다. 그런 개념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 적용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요.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고 있어요. 교회를 완전히 탄압하고 있어요. 예배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했죠.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자, 다중시설은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소독을 하고 나서 다음 날 개장을 합니다. 문을 열어도 돼요. 교회만 2주간 폐쇄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달간 폐쇄를 당했더라고요. 또 광주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는 2주 폐쇄를 당하고 다시 2주 폐쇄를 당했는데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감염 위험성이 있고 다른 다중시설은 감염 위험성이 없나요? 있죠. 있는데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대우하는 게 아니죠. 근데 광주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불합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작 광주 기독교 연합체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법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분명히 질본청에서 명시된 바로는 소독 후에 하루 지나고 나서 문을 열 수 있는데 교회만 2주 폐쇄를 시키느냐. 그래서 구청장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고소를 당했고 또 구청 쪽에서 저에게 폐쇄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을 대상으로 이 부분 소송을 걸기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설교하는 중간에 경찰들이 공무원하고 들이닥쳤어요. 사진 찍겠다는 거예요. 막 성큼성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 질려서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매주 이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본목사님 통해서 신분증 제시 요청을 해라. 확인을 해라 했는데 신분증도 안 되나요? 무리한 거죠. 예배 방해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담당하시는 분, 제가 부탁한 분은 심동석 변호사님이세요. 이분이 실력 있는 분입니다. 검사장 출신이었나요? 이건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변호사 회사 규모가 좀 있는데 거기 대표로 계시다가 소망교도소 소장으로 7년 계시다가 지금 또다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입니다. 예자연에서 지금 예배에 위한 행정소송 진행하는데 거기 중요 책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려운 교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은 본인이 좀 나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 연락처를 제 유튜브 영상에다 남겼더니 전화가 아주 폭발하듯이 많이 밀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올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제 소송 문제도 이분께서 해주기로 하셨어요. 실제 담당은 이제 정선미 변호사가 감당을 하고 심동석 변호사님이 옆에서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주시는 겁니다. 소송 비용이 꽤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액수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활동을 하려면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당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벌금 때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깔끔하게 물고 끝내면 되는데 그 300만 원보다 훨씬 큰 돈 지불해 가면서 소송까지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 이게 위법이구나. 교회를 짓밟은 거고 형평성에 어긋난 거고 절대로 공정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례 시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동석 변호사님, 우리 정선미 변호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예배가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많이 당해요. 저를 향해서 아유 목사님 진짜 힘드시겠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 얼굴 속에 그늘이 있다면 더 기도해 주시면 되고, 그늘이 없고 밝은 표적이라면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힘이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